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 13장인데요.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쭉쭉 보고 왔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고 공부하셔서 이 교리 서신이잖아요. 로마서가.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로마서에 우리가 지난주도 봤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믿음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믿음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면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보았어요. 1절에서 뭐라 합니까? 권세는 어떻게 한다? 1절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기서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2절은 뭐다고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어떤 자? 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 말씀을 거스림으로 심판이 자처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권세, 엑수시아라고 그래 있어요. 헬라어 원어 뜻이 뭐다고요? 능력, 통치력이에요. 그런데 자,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보세요. 진정한 엑수시아는 권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너 잘못했으니까 이놈 쉽게 하고 막 갔다가 힘으로 밀어대지만 진짜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사랑했다고요. 그죠? 그렇게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품 안았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돌로 치려고 그러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을 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먼저 쳐라 그랬어요. 먼저 쳐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은 권세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막 갖다가 밀고 잡아뜨려 이게 아니라 그래 품은 거 품. 그 상대의 잘못을 근데 그걸 우리는 못 하잖아요. 상대가 잘못하면 그냥 어떻게 그걸 품어요. 성경을 나지 쉽게 말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엑수시아 권세. 세상 권세는 힘, 능력으로 막 이랬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그를 품고 사랑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절대 왜 너 나 모른다 세 번 부인했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그 사랑이 나에게선 나올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서 그 사랑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지.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사실 사랑한 척하는 거지 사실. 못합니다. 솔직한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거듭나니까 그 상대를 이제 조금씩 품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거다?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는 바로 사랑의 본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말씀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거죠. 섬기려고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허진호 성도님하고 나하고 목사님하고 하나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허진호 성도님도 머리가 주인이 예수가 되고 목사님도 예수가 될 때 서로 하나 되는 거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한 사람 예수 이게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듭난 자. 됐죠? 써보세요. 십자가에 부활한 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뭐가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 사랑이 나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 다른 거 하나님의 이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내게 성령이 부어질 때 그렇지 진정한 권세가 나타나. 뭐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돼. 상대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십자가를 만나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잘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여기서 관원들은 써보세요. 아르곤이라는 원어인데 도시를 다스리는 관리들. 지금 로마서는 로마서에서 비교하면 이 관원들은 로마의 통치자들 이 말이에요. 관리들, 도시를 달리는 관리들. 그러면 이 관리들은 자 보세요. 3절 자세히 보세요. 관리들은 통치자들은 자 보세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이런 통치자들은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했을 때 경찰 보면 무섭잖아요. 혹시 나를 잡아러 온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막 뛰어오면서 호르가 확 불고 나 너무 하면 막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도둑질하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태연하게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세우신 일이 목적은 뭡니까? 이런 질문에 3절에 보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렇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은 딱 가지고 선을 행하는 거다. 그러면 선이 뭐야? 그렇지. 그러면 더 올라가면 선이 뭐야? 선의 가치 최고가 뭐야? 하나님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뭐 지나가는 사람 동냥해주고 뭐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최고의 선의 가치는 아니지. 진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써보세요. 선한 일. 악한 일 있고 선한 일 있죠. 3절에 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쓰세요. 그럼 선한 일하고 점점점점 해갖고 칭찬.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다? 2절 하반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 3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2절 답인데 뭐가? 심판.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은 어떤 자다? 선한 일을 행한 자. 됐죠?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죄를 짓지 않으면 그 경찰이 나하고 무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사실은. 우리 저렇게 예쁜 다미도 커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죄가 상속받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세상 권세자들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쓰세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뭐다? 선이라는 가치는 뭐다? 하나님과 관계된다.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을 써놓고 가봅시다. 성경 말씀 공부해야 돼.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19절 천천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자.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고백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악한 것을 원치 않는다니까.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해. 그럼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면 나는 악한 일 안 했다 생각하거든. 나는 선하다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악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는데 도리어 내 안에서 뭐 악을 행한다. 자, 20절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읽으세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있다? 죄가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속에 다 죄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웁니다, 사실은. 예? 지금 뭐라냐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 자 동그라미 쳐 그것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각자가 다 있을 거야. 예? 어떤 사람은 노름, 어떤 사람은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은근히 그런 거 보고,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한 어떤 것들,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거.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내가 그것을 원치 아니었는데 그것을 하고 있어 계속. 내가 남을 험담하지 해서는 안 되는데 승풍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어떤 사람은 노름, 뭐 어떤 사람은 그 음란한 것들, 그것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잔씩 또 해, 또 막. 뭐 예수 믿었다 해서 뭐 우리 상황 있어, 뭐 석잔치 때 술도 다 먹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 거기다가 그것을 내가 그것을 원치 않은 그것을 하고 있다면은 뭐가 한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고 있다. 정리됐죠?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데 자꾸만 그것을 하고 싶어. 그것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다 판단 안 해보세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구나. 그럼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그냥 예수와 밀접한 관계, 그분과의 동거하지 않으면은 이 죄는 어떻게 나한테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은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언더라인 쳐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든 사람은 다 선하고 싶어요. 선의 가치를 갖고 있다니까. 근데 선을 행하고 싶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었어요. 선과 악이 어떻게 생겨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모두는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우리는 아담이 다 후손들이에요. 아담이 첫사람이거든. 아담이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으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부터 전부 다 모든 자가 선과 악이 다 기록돼서 저건 좋은 것이야, 저건 나쁜 거야 다 판단해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권사님.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뭐라면 아빠 술 먹은 거 나쁜다고 그러잖아. 싫다 하잖아. 그거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알아요, 다. 애들도. 그리고 다미같이 어린애들 좀 크면요, 사람을 딱 봐서요, 영적으로 영이 악한 사람 있잖아, 안 좋은 사람. 싫어, 애기가 웁니다. 안 갈라 그래. 그래요. 거부해, 애기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깨달아요. 나는 악한 존재이기에 본연에 예수의 은혜로 내가 선의 가치를 알고 쫓아가는 거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완성되면 예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지. 그분과 동행하려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왜? 그분을 놔버리면 나는 악한 존재거든.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다니까. 그리워하고 있고 옛것을.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러고 뭐 예수 말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더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는 이 생명을 마감하는 날까지 선의 가치 대신 예수를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입니다. 20절 다시 21절까지 읽고 넘어가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20절에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다?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 알았죠? 다 모든 자가 선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리 뭐 산에서 뭐 수십 년을 도 닦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악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겉모습 보고요, 막 혹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19장. 써놓고 따라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요거 볼라. 동그라미 선한 일.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뭐예요? 문자적인 해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신적 생명이죠. 영생. 신적 하나님의 생명이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자는 뭐예요? 내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해요?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 남에게 구워주고 걸 뭐 갚아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자, 선한 일 동그라미 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 누구냐면 예수라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죽이잖아. 네가 30살밖에 안 되는 30 초반밖에 안 되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한 분밖에 없어. 선하신 분은. 아셨죠? 다시 한번.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 누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만이 선하신 분이고 모든 인간은 다 악해요. 왜?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인간.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을 두 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몇 계명?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계명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봐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뭘 해라?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절대 우리는 10계명이 요구하는 사랑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때로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내가. 아셨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17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19장 17절에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더 말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한 번 더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한 절만.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고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나를 깎아내요. 또 뽑을 건 뽑아낸다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너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안 좋은 걸 뽑아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뭐야? 나를 만들어 가요. 뭘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게 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뭐다고? 사랑.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상대를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거든.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진짜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와서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지만 참 여기까지 알기까지 참 많은 숱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랑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해보고 용서하려고 금식도 해봤어요. 근데 용서 안 된 사람 있었거든. 나에게 해를 준 사람. 금식도 해보고 그 사람이 금식하고 할 땐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보니 안 되는 거야. 안 돼.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이런 더럽고 추한 네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십자가의 벌로 씻음을 받았는데 그 내가 씻음 받았다는 사실이 확정되니까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 지더라고. 다시 한번 10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자, 동그라미 치세요. 선한 일.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들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죠. 권사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대. 그 선한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무슨 말 이해됐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뭔가 그거 이제 그때부터 찾아보세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첫 주일로 전도하는 그것도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다 누구고 간에 다 죽지만 죽고 난 뒤에는 지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려고 그분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그분을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진짜 믿기만 하면. 이거잖아. 이걸 전하려 하자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뭐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보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바꾸면 어떻게 해요? 말씀. 말씀 안에서. 아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야? 예수. 예수가 말씀이에요. 걸어다니는 말씀이라니까.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뭔 말씀?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에베소 2장 10절을.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뭐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내가 죄가 상속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못하니까 그 선한 일을 하려고 예수가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선한 일,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이 일은, 자, 언더라인 치세요.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나로 그 가운데서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아멘이죠? 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여건이라 그랬어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이 가치가 뭐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어떤 여건에서 어떤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솔직한 이야기. 그러나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표예요. 선을 행하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다가 고난이 왔을 때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자. 쓰세요. 말씀을 잊지 말자. 선을 행하고 예수님이 성품으로 살아간데도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는 무너지는데 아니야. 예,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고난 속에.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면요 우리에게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옵니다. 돌팔매질도 날라와요. 그때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에 읽어볼까요? 4절 13장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냐. 거기서 그는 누구예요? 13절 4절에서 그는 누구예요? 간원들이에요. 세상 간원들. 권력자들. 세상 힘을 갖고 있는 자들. 아셨죠? 세상 힘을 갖고 있는 세상 간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여기서 사자는 이 원어를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자는 일꾼이에요. 일꾼. 써보세요. 우리 노트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디아코노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사자 그러면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분을 사자라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의 모습으로 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자하고 원어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자란 말은 원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일꾼, 조력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원들은 세상의 대통령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조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하려고? 여기서 제가 한번 잘 말할 테니까 노트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조력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해야 돼요. 다시 한번 중요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조력자는 세상에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을 때에 그 권세가 정당화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더 폭넓게 이야기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치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조력자, 관리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에 그 권세가 정당화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행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력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조력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거쳐온 사람들 중에 장로님도 계셨고 뭐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조력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의 독단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조력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성경은 뭐라냐면 너는 위종자 되지 말라 하잖아. 세상 지도자 되려 하지 말라 하잖아. 빚도 없이 그냥 소리도 없이 그렇게 교회 안에 섬기다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복 있는 자야.
여러분 높아져 보세요. 이름이 나 보세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주어진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 아멘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월권을 행한 조력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 받지 않고 써보세요.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악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위정자들, 권세자들은 악한 일에 쓰임 받아.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대답해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나와 있어요? 왕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있잖아. 사울, 또 아수르,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또 로마, 이 모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조력자가 아닌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돼. 참 안타깝죠.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지 않다. 자, 정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까지인데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본문이라도 우리가 잘 상고해가지고 현재 이 시기에 우리가 세상 상황 시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정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 4절 중반절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됐죠? 그러면은 세상의 관원들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뭐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읽어봐요. 그가 공연히 시작.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봉하니라. 자, 그러면은 세상의 관원들이 칼을 가져서 이 칼이란 말은 뭐예요? 공연이란 말은 근거 없이 칼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해요. 세상 힘을 얘기합니다. 권세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세상 관원들이 근거 없이 공연히 근거 없이 권세, 칼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칼을 가진 이유가 뭐다? 그렇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위정자들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그분 안에서 지음을 받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거 없지. 두려워할 거 없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네가 선의 가치를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하고 살아간 네가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에 떨어져서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들이 두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좀 크게 해서 막 해갖고 세금 떼먹고 요즘은 세금도 떼먹지도 못하지만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막 이중장부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는 세무서에서 나오면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당당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조금 손해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갑으로 다 채워주셔요. 필요한 거. 앞으로도 우리 허준호 성도님도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때에 더 큰 그런 깨끗한 그 믿음의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런 청년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의 당당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권세 안에서 당당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